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근심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는 우리도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심.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찼다? 근심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서를 보면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근심으로 가득 찼을까? 첫째 이유는 제자들은 미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근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껐떡하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나는 죽는다.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저주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볼 때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예수님만 따라왔거든요. 저분만 따라가면 내 인생길이 앞으로 정말로 밝겠다, 내 미래는 밝겠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기들도 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근심이 가득 찼던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모르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항상 이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근심이 가득 찼을까? 바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네요. 오병이어의 기적. 야, 저분을 따라가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왕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참모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명예와 권력과 어떤 큰 영광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니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획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 사람은 근심이 찾아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은 깊어집니다. 뭐든지 기대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획된 대로 안 될 때 근심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자, 세 번째, 제자들이 왜 근심에 쌓였을까?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린나우라고 합니다. 메린나우. 그럼 이 뜻이 뭐냐?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근심입니다. 근심. 사람은 마음이 두 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근심이 찾아온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은 언제 근심이 찾아올까? 내 이 마음이 두 조각 날 때입니다. 두 조각 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쪽으로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사람은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따라옵니다. 내 행동이. 사람은 생각대로 그 인생이 그대로 방향이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만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쪽으로만. 그러나 어느 날 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메린나옵니다. 그게 근심입니다. 제자들은 왜 근심이 찾아왔을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의 물질,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게 어두워지는 명예, 권세, 이런 것들에 눈이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이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에게도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근심이 찾아올까요?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근심의 이유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이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에 쌓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즉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서 또한 나를 보는 거예요. 야, 제자들도 이랬구나. 야, 지금 나도 이런데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이유로 근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째, 알 수 없는 미래. 두 번째, 일이나 상황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기대가 무너져서. 세 번째,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전쟁터와도 같은 것입니다. 밀무와 썰무처럼 어떨 때는 막 믿음이 생겼다가도 어떨 때는 근심과 걱정이 또 확 몰려옵니다. 이게 매일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그렇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뭐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전쟁터예요. 자,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째로 딱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뭔가를 명령했을 때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의 대책을 마련해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대책 없이 무조건 명령하시는 분 아닙니다. 무조건 큰 소리 치는 분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이유는 내게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해답이 있다. 바로 그 해답이 무엇이냐?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책이 누굽니까? 해결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근심되는 일에 대책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가끔 말끝마다 죽겠네 죽겠네 이런 말을 입술에 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돈 없어 죽겠네, 또 뭐 있죠?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근데 우리 주님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죽겠네가 아니고 뭘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할렐루야. 아우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뭐 해서 죽겠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죽게 있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 여러분, 사람은 내가 이 일을 겪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많이 겪어봐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조그만 고난을 찾아오면 이건 별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실 속에서 그냥 오냐오냐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조그마한 힘든 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니까?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났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큰일 났네를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죽겠네. 그게 아니고 큰일 났다가 아니라 큰일 난다로 바꾸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큰일 낸대. 큰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큰일을 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은 사건이 아니라 큰 기적의 사건을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 못 살아. 아, 나 힘들어 못 살아.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 못 살아. 근데 나 못 살아를 뭘로? 나 주님 때문에 살아. 이런 말은 언제야 가능합니까? 바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죽겠네가 죽게 있네는 오로지 그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 문제의 답이 누구께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네를 죽게 있네. 큰일 났다를 하나님이 큰일 내신다. 나 못 살아가 아니라 나 주님 때문에 살아.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아까 읽었죠? 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다시 붙잡아라 이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다시 붙잡아라.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근심을 붙잡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건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근심이 우리한테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 근심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근심이 나를 장악합니다.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것도, 조그만 것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근심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여러분, 근심은 마귀가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이 근심을 넣어준다고 했어요. 내가 그 근심을 붙잡아요. 그러면 그 근심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흔들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마귀는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 안에 뭐 갖고 흔들까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 생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근심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경에 계시고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삶 속에, 내 일터 속에, 직장 속에, 학교 속에, 학원 속에 그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고 내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붙잡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잖아요. 내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우리 지금 식력 안에도 계시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시잖아요. 세상으로 어디로 가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바로 마귀가 주는 바로 생각이 그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는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뭐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데, 관계성인데 이 관계성이 흐려지면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아주 굳건히 하는 거예요. 굳건히. 바로 굳건히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이게 내 살이 되는 거예요. 내 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신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누가 어쩌고저쩌고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얘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뭐 무슨 동아리다, 무슨 동호회다, 뭐 취미 동호회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디를 가보십시오. 하나님 얘기하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믿음이 없어졌어요. 근심이 막 찾아왔어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합니까? 제가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내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이 목회자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아,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시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혼내키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도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엄해. 맨날 매질하고 폭행하고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막 때리고 이러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어떤 아버지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정해지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론 빗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세상을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인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왜 찾아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찾으십시오. 교회를 찾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라도 다른 교회라도 새벽 기도라도 수요 예배라도 참석해서 여러분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빼면 시체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자,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근심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 해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바로 위에 있어요. 13장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에 쌓인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고 하는 말 때문에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이제 앞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근심이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관계를 끝내려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커질 때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시력이 근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시가 무엇입니까?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은 못 봅니다. 이게 근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찾아올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개를 밑으로 떨구고 시선을 땅만 바라봅니다. 땅이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지금, 눈앞, 여기만 우리 시선이 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랬던 제자들의 시선을 하나님은 어디로? 위를 바라보라고. 자, 주님은 있을 곳, 즉 거처라고 하죠. 거처, 처소거든요. 바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제자들은 땅만 보고 있어요. 땅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며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 밑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처를 딱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아, 너희 시선을 들어 올려라 이거예요. 시선을 높여라 이거예요. 땅만 보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얘들아. 아버지 집이 있고 내가 너희 그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도 핍박받을 때, 바울도 그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잖아요.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뉴스만 틀면 전쟁입니다. 뉴스만 틀면 범죄입니다. 이런 세상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의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하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불편을 불행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부터가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려봤자 잠시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여러분 진짜 소망입니다. 진짜 소망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시선이 또한 우리는 천국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특징이 뭐냐? 정직입니다. 남들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바둥바둥 안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다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조그마한 거짓말을 해도 조그마한 이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을 해도 심장이 콩캉콩캉거립니다. 쿵쾅쿵쾅거립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행동이 바뀌냐?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당하게 삽시다. 시작. 자, 옆에 분에게도 말씀해주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다는 말합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여러분 여기서 당자가 무슨 자냐? 집당자예요. 여러분 집 몇 채 있으세요? 집 한 채 있으세요? 저는 집 한 채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여러분 당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집당자예요. 집이 몇 채 있다는 거예요? 2채 있다는 거예요. 당당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집이 2채 있어 봐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도 2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는 어디에 집이 있어요? 하늘에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집이 있고 하늘에도 집이 있고 그래서 당당해요. 우린 집이 2채예요. 이 땅에 한 채, 하늘나라에 한 채. 그래서 당당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왜 칩니까? 거짓말을 왜 합니까? 바로 정정당당이 당당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제자들이 근심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이 이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러 주님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이 약속을 주님은 신실하게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자,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문장, 요 단어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준비 다 되잖아? 그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 데려갈게 이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중적 위로라고 합니다. 이중적 위로. 자, 요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 지금은 우리 주님이 아직 십자가 길을 안 가셨잖아요. 그 전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 다음 뭐예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미래적 완성이에요. 미래적 완성.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때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없는데 그 아이들은 왜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엄마가 다시 올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마가 유치원에 아이를 놓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라고 할 거야? 사랑하는 광준아, 광준아, 엄마 일하러 간다. 근데 엄마 꼭 너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말을 믿고 그래 엄마 알겠어. 그리고 막 노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노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근심 없이 놀 수 있을까요? 바로 엄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얘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요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말 때문에 그 아이는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창문 쪽을 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엄마가 딱 약속한 대로 엄마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면서 딱 앉잖아요. 바로 여러분,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꼭 다시 올게.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정말 큰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지요. 돈 많으면 좋지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건 한계가 있답니다. 한계가 있답니다. 이 땅에 있는 걸로 여러분 행복을 채울 수 있을까요? 자동차도 내가 지금 이 차로 만족하지만 더 좋은 차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단지 그냥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고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저도 지난주에 제 인생 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막 몰려왔습니다. 엄청 몰려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까? 이것과 사초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하나님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인생살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제가 이거를 우리의 말로 제가 해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